제9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밤은 고난주간 3일 밤 예배를 듣는 시간이므로 특별히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 아닙니까? 그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 그렇습니다. 그냥 보혈의 피 그러면 이중말이 되기 때문에 보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에는 직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도한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그런데 그 가죽옷은 나무 가죽이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가죽을 제공하려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서 가죽을 벗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뭐랍니까? 제가 방송실에 못 들었고 아까 기도 중에 이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짐승을 죽이는 것. 죽이면 피를,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도록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길박아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르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이제 멈추라 했으니까 행하지,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음성 나는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면 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 양을 대신해서 데려다가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 앞 번제로 드리니라. 그러면 이 어린 양, 그 양이 누구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이삭 대신하여. 이 또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랍니까? 또 구약에 우리 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출애굽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이제 이 강팍한 바로가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말미에는 많이 돌아왔지만은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 않아요. 완하게 해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사람 인수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그 문집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공의는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 때에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양을 잡되 피는 양을 먹는 그 집,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12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전역을 휩쓸 때에 정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그냥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이걸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나 부자의 집에나 천민의 집에나 저 왕궁이나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온 애굽의 곡성이 하를 찌를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지옥의 저주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피의 제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도 12절 염소, 송아지 이런 피를 통해서 13절 염소, 황소, 암송아지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 일정 시간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영원한 용서는 아니에요. 피의 제사. 그래서 출애굽기도 나오지요.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출애굽기 30장 10절에도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시성소에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큰일이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를 의해서 나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나오나 마나요.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효력이 내 영혼에 아무리 유익이 없어요. 시간만 잃을 뿐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 신약에는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물신 피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피를 놓으셨지 않습니까? 피를. 예수 피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조금 이따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만은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피를 놓으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 육을 입으셨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짐승은 영원히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인격도 없고 영혼도 없기 때문에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 법으로 제도로 규례로 주신 것뿐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인간이 내준 거고, 육을 입어야 죽으시는 거예요. 육을 입어야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중 안에 가시에 찔려 이마에 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 흘리셨습니다. 못에 박히신 손발에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혼이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다 선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하나님 말씀 요셉에게 넘겨줄 때 죽었는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강도 두 사람 함께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강도들에게는 알아서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 창에 맞은 옆구리.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리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군인 하나가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옆구리에 참찌림 당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이마에는 가시관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는 채찍에 피 흘리시고 손과 발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옆구리는 참찌림 당하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은혜 주시려고 보혈을 흘리셨는가? 이걸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받아하실까요? 보혈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한다.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요. 예수의 보혈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예수의 보혈은 용서하는 보혈입니다. 신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난리난 사건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예수의 보혈은, 주님의 보혈은 그 누구의 죄도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도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청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 안 주셨다면 우리는 사함이 없어.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처럼 선민들처럼 짐승 가져가서 제사 드려야 돼. 여러분, 예수의 피,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한 헛된 행실에서 대성공을 받은 것은, 굴속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19절 말씀 나오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망령된 유전된 못된 행신에서 구속해 줬다.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피, 은보다 보배로운 피. 은 가지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금 가지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은 돈 없는 사람이 용서 못 받게? 헌금 많이 하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래 생각하니까 뭐 구원이 값없이 받았으니까 별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비싼 금액을 주고 샀다면, 아주 돈 1억 주고 샀다면 그 1억의 가치를 둘 겁니다. 어떤 물건에 막 귀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네. 다음에 가면 2억 가치 있을 거라고. 뭐 골동 모으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들은 것이 없으니까 경히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속죄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싼, 아주
뭐 DC에서 파는 그런 뭐 떨이하는 그런 물건 이거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편은 아들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구원 주시라고, 속죄를 주시라고. 하나님 편은 아들을 투자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보다 귀한 것이 어디 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서 돈 아끼시렵니까? 내가 제사장이면 1억이 10억 있다 합시다. 그런데 내 아들 죽을 전에 10억을 내가 투자해서 아들 살린다면 김용장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아니 10억을 투자해서 내 아들을 산다면 10억 없으면 빚이라는데 투자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은 아들은 이렇게 값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값진 아들 독생자를 투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예수 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투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속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잘 정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속죄받은 것, 용서받은 것, 별게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속죄를 받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혈은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 은혜를 주십니다. 보혈은 영생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보혈은 영생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 너무 시시합니다만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보혈은 속죄만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 피 안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예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다시 살린다. 예수 피를 마시면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피 없이는, 피 안 믿으면, 피를 안 믿으면, 피 안 마시면,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성찬하지 아니하면, 예수 피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 피가 참된 음료래요. 다른 건 다 참된, 다 먹으면 죽어. 아무리 고급 음식도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참된 양식, 예수의 살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의 살 먹고 피를 마셔야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살 먹고 피를 마셔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는 것까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마시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로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은 하나님과 화평, 화목케 하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아닙니까? 원수.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화목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있다는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따라서 온수가 됐어. 근데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천만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주의 보혈이.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제 육체로 헐어버렸다. 피 흘리심으로 하나는 온수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씻음 받으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셔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 내게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이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밖에서는 막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할 뿐더러 순간에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 안에는 대제사장 1년에 1차 들어온 지성소는,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1년만 제사를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둘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 육체에서 영혼이 나갔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성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뚫려버렸어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육체를 의미해. 육체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순간에 육체가 찢어지면서 지성소 성소 가로막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길. 받아합시다. 새로운 살길. 살길을 열어놓은 살길을. 자신 육체를 찢어서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길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자복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도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뭘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44철 하루, 오전, 오후, 저녁, 아침 때를 따라 무슨 일을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도와주셔야 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계를 따라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여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긍휼하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혈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 화목해야 되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예수의 보혈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 오기 전에, 예수의 보혈이 내가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가 오기 전에는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요 다 지옥 갈 자,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갈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진실한 감사. 이 고난주간에 주님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예수의 피를 경히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평생 예수의 보혈을 귀히 여기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 나 같은 죄인이하여 거룩은 살찌고 몸찌죠. 보혈은 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감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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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온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은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도 받게 됐고 살아나 영생을 얻은 천국 갈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때문에 뜨겁게 감사하는 남은 고난주간 보내게 도와주옵시며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궁휼하심을 늘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사모해서 받아 누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